아버지 하나님 5785년 어느 전으로 갑니다. 이제는 새롭게 열립니다. 하나님 5785년 믿음으로 늘 익숙해진 것들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새로운 5786년을 맞으면서 우리들 안에 걱정, 두려움, 근심, 걱정들 있더라도 새로운 시즌들을 맞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나팔절 성회를 통해서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쁨에 오늘도 또 이 부끄러운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저희 허물 때문에 가리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줘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좀 기대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저께 집으로 오면서 두려움도 좀 있었어요. 가면 또 어떤 분들 만날까, 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참 첫 시간부터 은혜였어요. 저는 무대 딱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한성주 목사님 저하고 참 오랜 시간을 같이 왔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고 또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성씨거든요.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우간다를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랑 가가지고 정말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우간다에서 40일 기도도 하고 근데도 뭐가 없는 거야. 근데 자꾸 이야기하면 킹덕 프로그램 만들어야 된다고 속으로 그랬죠. 오늘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어떤 걸 또 하나 하려고 한다고 제가 늘 이런 마음이었어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근데 어저께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일정들이 저는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고 아무 생각 없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 전하라는 부탁을 좀 받고 북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도무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제 저녁에 또 올라가가지고 밤새서 어제 한 잠도 못 잤어요. 어제 그 목사님이 설교에 제가 녹음 다 해놨거든요. 다 적고 PPT 사진 찍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쭉 한 3시간 동안 제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는 야 하자. 새벽까지 6시까지 했는데도 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말씀의 실체라고 하는데 실제 나도 잘 모르겠다. 진짜 솔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남들 보기에는 내가 뭐 기름 부음 받고 뭐 성경에 충만한 거 보고 한상 보고 뭐 예언하는 것처럼 막 가지만 실제 우리의 내면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 이게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게 살아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렇지 못한 나에 대한 이런 후회감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가닥을 못 잡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깨달은 게 하나입니다. 그것이 은혜로구나. 그게 주님 붙드는 시간들이더라고요. 그 아는 순간 안 붙들더라고요.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들들 구원에 대해 2가지. 영원 구원에 초점을 맞춘 대한민국 교회 지금 뭐가 문제냐. 세상적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동력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인데 이게 어제 저 충격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밤새껏 준비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은혜를 한번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은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아무리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5786년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제가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나팔절 성의 영광의 바람 성령,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면서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킹덤을 완성해 가는 것. 이제부터 좀 킹덤 좀 할 겁니다. 어제 배웠어요. 또 2, 3년 저 북한에서 와가지고 또 무슨 킹덤 소리를 하냐. 제가 한국도 목사님 지켜보면서 우간다 그렇게 되면서 진짜 킹덤이 뭘까? 진짜 욕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어저께 바뀌었다니까요. 아, 이제는 내가 킹덤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이게 확실히 나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내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 완성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남한테 오해를 받으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나가면 너무 잘 살 수도 있는데 왜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간다는 것. 그 하나가 우리한테 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여러분 볼 건데, 오늘 이 말씀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간상 관계로 제가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 킹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가 좀 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킹덤을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맞춰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한성준 목사님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혼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은 가득한데 그 다음부터 돌아서 가면 다 자기 이주야. 내 목적 해결해야 되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만들, 왜? 예수 이름 빌려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걸 보면서 너무나 진짜 막 심장이 팍 찌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제 형님으로 잘 보셔야 되겠다. 좀 배웠는데요. 자, 5개 단어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뭔가 베레시티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세모트라는 이야기. 세 번째 단어는 뭔가 바이크라는 이야기고, 네 번째 단어는 베이비드 바라,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대바리,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걸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베레시티라는 이야기는 조매라는 이야기고요. 세모트라는 이야기는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가 부르셨다. 베이비드바 강야에서 대발이 말씀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이걸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들었던 창세기의 이야기고요. 세모트는 뭔가 하면요, 이름들,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거 들고 왔을까요? 우리 딱 성경 공부하는 거 같죠? 응? 교회 공부만 가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봅니다. 저기 먼저 나오죠. 자, 먼저 다 이거 창세기는 뭔가 하면 족속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되는, 또 제일 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게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출애굽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됐던 이야기, 홍해바다 건너왔던 이야기, 강야로 가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돼 가느냐를 보여준 성경입니다. 이름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름들에서 세모트, 무언가 이름들이 완성된다. 다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 자,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 하나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 가르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들.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버렸어요. 오늘 김명민 목사님 말씀 전하고 내가 PPT에 좀 준비해도 또 이 말씀 나오더라고요. 출애굽 1장 말씀. 애굽에서 출애굽한 야곱의 족속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부터 루벤부터 쭉 기록해놨습니다. 왜 지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까요? 어제 또 말씀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과연 우리의 생명책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서 왜 이 12지파가 기록된 그 이름들이 잘 처음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설하면서 가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니까 노예 생활에서도 양을 잡으라면 잡았고 피를 뿌리라면 뿌렸고 바르라면 발랐고 못을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건 말하기 쉽고 성경의 이야기가 쉽지만 정말 우리들 삶 앞에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12지파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표징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표징이 또 나오죠. 이게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뭐로 나올까요? 38로 나옵니다. 38. 아무리 바로왕이 죽이라고 명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절대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면서 나타나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돼가는 자녀들을 만들어냈더라 이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더라 이거예요. 이게 산파의 이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꼭 이길 겁니다. 아마 시간 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형세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다 모를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정책들 저희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이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껴줘주라고 저희들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듣는 이들이 다 막혀버렸다. 왜? 내 기준이 높았고 내 생각들이 높아져서 들려지는 소리에는 아무 신경도 없고 내 기준 안에서 내가 보는 것만 기준돼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몽땅 이념전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망할 일들을 자청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저쪽에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제발 좀 살지 말고 북한으로 좀 다 갔으면 좋겠어. 왜 대한민국 세금도 먹고 살고 대한민국에서 문제점만 머리 아프게 나라 북한 가서 김정일 밑에 다 살면 되잖아. 왜 남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말하지 맙시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의 이름이 또 기록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세 번째로 기록되는 이름이 이들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방인이에요. 모세가 갈팡질팡할 때 이드로가 딱 나타나서 야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면 다 해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능력 있는 이 모세한테 이드로가 붙었을까요? 이드로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정리되어버려요? 하나님 나라 구조 시스템이 완성돼갑니다. 이게 딱 완성되니까 20장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식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가 출애굽기 18장 19장의 이야기까지는 이름들 사람들을 쫙 세워가는데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사람들로 맨 앞에 세워놓고 두 번째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말 못하는 그 이방인 이 사람들 안에
지방인의 지혜를 부어줘 가지고 나라의 체계를 딱 만들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해 나가는 게 출애굽기 이야기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한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내 마음의 혼적인 것들을 어떤 것들로 세워놔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세워지니까 법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은혜, 사자 같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양 같은 그 온유한 부드러움이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 한 목사님 이야기 들려서 우리의 익숙함이 성숙함으로 변해가는 게 올해 5,700, 8,700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익숙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성숙함으로 가자. 이 성숙함이 고난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각자가 받는 고난들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킹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특별한 고난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이고요, 그것을 성숙함으로 이겨가는 사람한테는 그 은혜가 선물로 들어온다. 여러분, 나한테 차려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시험들이 있다 그러면 나의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내 것으로 온 거라면 회개한 것 한 번에 내려놔야 되고 새로운 시즌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온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문화로 들어가야 된다. 아멘. 네. 그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분별력이 뭐냐, 하나님 나라 형성이 어떻게 돼가는지 이 출애굽기를 이해 못하면 만들어지지 않겠죠. 내 생각대로 하겠죠.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런 사람들 저 대한민국 와서 엄청 봤어요. 엄청 봤어, 진짜. 오늘 좋은 소리만 할 겁니다. 옛날에는 나쁜 소리만 막 제가 느끼는 있어요. 너무 강했거든.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야, 목사님 이제 목사님 같다고요. 눈에 덕이 풀어졌다. 진짜요. 아니 30년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저 모르죠? 옛날 김신조 있잖아요. 이 청와대 남한의 대통령들 모가지 따는데 여기서 제가 14년을 했어요. 중령을 달고. 완전히 눈에 도끼가 어려가지고 거기다가 뭐요? 이겁니까? 또 거기는 왜 그렇게 고고 터들고 됐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무식용감하더라고요. 모르니까 막 저기 너네 왜 말하지? 이거 맞는.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조금 자랐구나. 알면 알아갈수록 입이 닫혀지더라고요. 모르니까 입이 열려요. 그게 내 경험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욕 안 먹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광야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미드바입니다.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이러냐, 그 이름 고치라고. 왜 그러니까 아니 어느 때까지 그 강야 하니까 어려움이 계속 온다고. 아니요, 인생은 광야입니다. 아멘. 자, 이런 훈련에서 잘못되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 줍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또 떨어지면 말씀 주고 말씀도 깨닫고 또 다음에 막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뭔가 하면요, 조금 되죠. 도라라고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그 다음 성경이 뭡니까? 요수아예요. 이 요수아는 참 중요한 겁니다. 두 개 단어가 합해졌어요. 야해라는 단어와 야사라는 동사가 딱 붙었어.
근데 야해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돕는다 이런 뜻이라고. 돕다, 구원. 근데 뭐 여기 동사가 붙었지, 야사.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구원을 돕는다. 누가 돕는다?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아멘. 아멘. 왜 율법이 끝났는데 여호수아가 등장돼 버릴까요? 토라가 끝났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와 이름이다. 예수와 이름.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선지자 하나가 또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호세아예요. 그게 호세아라니까요. 그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도 예수와라는 뜻입니다. 그 호세아의 내용이 뭡니까? 그 아내가 자꾸 집을 뛰쳐나갈 때 남편이 가서 뭐예요? 돈을 물어주게 하는. 이게 지금 누구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호세아가 뭐예요?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성에 보면 예수님의 예수아 이름을 가지고 등장되는 게 딱 두 인물이에요. 그게 여호수아하고 호세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어난 것은 요한의 때까지.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토라가 끝나면 뭐요? 예수님이 나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예수님을 얼마큼 알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요, 어느 순간에 가면 다 끝나게 될 겁니다. 사역은 다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 오늘 인생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려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으라고요. 알지 못하면 믿으면 우상이 되는 거죠.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사. 예배소서 1장에 뭐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경이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5786년을 맞으면서 이제는 사역이라는 부분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사역 안에서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사역이라는 걸 주적으로 놓고 가면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이게 내 구원만 받은 사람들의 결과물이잖아요. 응?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도 다 끝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때 가면 너무 편하게 될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마음대로 가면서 말씀 어떻게 전할까? 왜? 말씀이신 그분이니까. 그분을 경배하니까. 말씀은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직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 하나만 인생에서 준비하면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 이어는 것은 요한의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을 놓고 보니까 구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전부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의 내용이다. 자, 이게 침례받는 거죠. 킹덤의 필수가 우리 사명한 것도 없어요. 요한의 사명이 과연 뭘까요? 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린다. 말라기에서 한 거잖아요. 이사야에서 미친 거잖아요.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이겁니다. 거스리는 자들 의리 술기로 돌아오게 만든다.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주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세례 요한한테 있었을까요?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세례 요한한테 있었는가는 거예요. 줄을 내서 택한 백성들을 준비하는 게 세례 요한한테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있다 가면 이야기할 거예요. 왜 없었는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왜 큰 자인지를 좀 이야기할 거예요. 뒷부분에 가서. 할 수가 없어서. 이거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욕을 당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부어진 어떤 기름 부음의 능력이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으로 오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해갈 것이다. 아멘. 이게 주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다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비 마음을 돌리려고 했잖아요. 거스리는 자들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려고 우리가 얼마큼 때리겠어요. 그래서 나쁜 놈, 죽인 놈, 살릴 놈 이랬다고. 말 안 들으면 좋은 놈이야. 안 들으면 죽일 놈이야. 저거는 평생에 나하고 같이 못 갈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거부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하는 게 저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랬다고요. 세례요한이 욕을 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을 받고 나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나보다 오시는 분. 그분이 이걸 할 거다 해서 뭐예요? 세례요한에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배해 준 거예요. 그 예배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이에요. 본문. 자, 이 사건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할까요? 자, 레위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거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을 잡고 그는 그 번제물 가죽을 벗길. 여기서 이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이 그는 누굴까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자기가 짐승을 키워서 자기가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안수할 때 뭐요? 자기 죄가 어디에 지금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양한테 가서 그 양이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죄는 그 양을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 토라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는 뭐? 자, 이거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침례는요, 온 인류의 죄를, 여러분이나 나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이 이후부터 나타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금 누구한테 전가시켜 놓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큼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뿐 아니라 이제 오게 될, 이 태어나게 될 모든 미래적 인류에 대한 죄들을 예수님한테 몽땅 전가시켜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전가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온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명으로 자꾸 가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침례를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면 얼마큼 얄팍한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도덕성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서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주겠는가? 예수님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의에 이르는 것이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잖아요. 저 같은 제가 이 묵상해 보면서 저 같은 끝까지 버텨줄 거야. 주님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주님한테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한테 주겠습니까? 이거예요. 받는 것과 주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오늘날 우리 북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 주는 것 잘못했기 때문에 북한 선교는 몽땅 섬김이라는 이름 밑에 몽땅 복지로 들어갔어. 그래서 탈북자들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가서 헌신하고 희생해주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다 복지로 가지 복음의 섬김이 없더라는 거야. 여러분 북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또 자꾸 따라 들어갈까요? 맞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 대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건이다. 이게 요한의 진리입니다. 긴장이 할 수 없고.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은요, 생물 짐승 사행 속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왜 구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빛, 안개, 구름, 이거 시대자 엄청 많죠.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이 이런 걸로 나타나셨다니까요. 우리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창조한 그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잘 봐야 돼. 낙이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요.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저걸 잘 살펴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 그런 사람들 많죠. 막 딱 뜨거든요. 구름이 딱 뜨고 무지개가 딱 뜨고 하나님 나. 근데 뒷말에 가면 뒤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지 마음 하나만 흥분됐지. 지 마음 하나만 위로가 된 거예요. 잘 봐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우리들이 죄들 성령에는 절대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이걸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임재 못할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의 성령을 주시면서 침례를 주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들이 마음 안에다 잡아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침례 사건, 하나님의 아들들. 자, 신약합니다. 자, 이래 세례 요한의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할 수가 있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길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침례를 드렸던 그 사건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늘 나팔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팔 불어야 될까요? 우리들이 보는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나팔절을 지내가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천상에서부터 천사들이 불어오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 기적, 체험, 은사 이런 걸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이 이르되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이는 역사를 만드는 게 성령님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를 했고요. 성령의 음성을 강구하면서 기대로 오늘 온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얼굴 보고 있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와서 오늘 못 와.
오늘 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로서 어떤 이야기가 나를 이걸 고대하고 간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소금을 걷다 이야기했죠.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하는가?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사하고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역사를 하게 하는 게 오순절 성령님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귀를 열어줍니다. 성령이 쏴가 임하고 베티즘을 다 들었다니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를 다 열어준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였다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귀가 열려져야 돼요. 이게 지금 나팔절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 것은 하늘에서 쫙 성령님만이 그들에게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뭐가 열린 겁니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눈 이야기를 마야죠. 눈 이야기를. 바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야죠.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마야죠.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왜 바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폐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4절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뭐가 열린 겁니까? 입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모이게 만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 어떤 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항상 모이기를 즐거워해라.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이 성회가 나팔절의 시작입니다. 모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이기를 원해요. 이제는 표대가 나왔어요. 그림자가 이제는 형성됐습니다. 이제는 가는 길만 있어요. 이제는 이게 온 열방을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덮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덤의 원리가 못 나가요. 이제부터 이것을 여러분들의 사역으로 다 맡겨놓을 겁니다. 아멘. 주님이 마음 줄 거라는 거, 이거 갖고 열방을 터서 나가야 돼. 우리 여자들 통해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될 거야. 말 하나도 안 들었어. 근데 지나가고 보니까 뭐요? 그때야. 그때 한차 먼저 누를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너무 은혜스러운 겁니다. 아멘. 이 오순절날 성령님, 이 조건 안에서만 뭔가 우리가 나팔절을 제대로 기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이 나팔절을 무엇을 해야 될 겁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를 했어요? 대속죄를 외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빌레 장막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까 우리 잘못 이야기하고서 막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만들 건데, 오게 되면 이 예수님 뭐다? 나팔절을 만들어 놓을 거고 대속죄를 만들어 놓고 장막절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그 시즌2를 완성해 가겠다.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랍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 쭉 성님 이거 좀 조금 시간 가서 좀 봅시다. 자, 19장의 이야기. 이 대한민국 사명입니다.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자, 내가 이 땅에서 땅끝적 은혜 구원을 경험하고 노예 해방된 역사가 있다.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보면 다 이길 놈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와 노예에서 해방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나라, 킹덤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전 열방적으로 이런 걸 경험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나라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된 걸 경험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없어요. 영국입니다. 노예가 미국입니다. 하나님 영국 미국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킹덤에 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킹덤은 절대로 없애지 못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완성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 미국 한번 봐요. 노예가 링컨 대통령
정말 남북전쟁 통해서 수많은 나라 딱 500년도 안 되는 두 번의 명설이요. 두 번의 대통령 담화 그것도 집회가 아니어서요. 장례식해놨잖아요. 그 다음부터 미국의 경제적 독립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하나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이런 것들을 캐내면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면요 잘못된 것들 그릇된 것들 다 보여요. 제가 대상 안 하는 사람들이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슨 똑똑해서 특별해서 무서워도 은혜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 언약 가운데 풀어지고 있느냐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언약 가운데 풀어내지 못하면요 공중에 떠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소지 못하잖아요. 정말 우리 말씀 같은 목사님들 말씀 하나 놓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대제사장의 나라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대한민국 버리지 않습니다. 이념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당장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죽었다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 안에 있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성에 와서 우리 한성중 목사님의 그 명설도 정말 성령의 감동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 이것이 대한민국 안에 열방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 좀 북한 남한 어떻게 연합이 좀 있는데 시간상 당겨 또 우리 뒤에 이면민 목사님 나오셔야 되니까 제가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